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과 또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그리고 또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었고 결국은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또한 올리브 나무에 거둘 곳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상황은 그 자체만 봐도 뭔가 불안함과 또한 불편함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는 전체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질 때에 그는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뭔가 정말로 몸부림쳐봐도 그들의 그 폭압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어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이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으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에서 뭔가 오히려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감사의 고백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어쨌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택은 그 선택 때문에 음식을 놓고서도요,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시간도 돈도 역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꿔놓게 되어져요. 선택이거든요.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그는 죽어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그 반대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내게 있었어.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지나갔고 지금 나는 이 현실에 있어. 더군다나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도 역시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이 상황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분명히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 상황은 두려움이 아닌 어쩌면 놀이터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궁금하게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열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눠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내 능력에 두는 사람은 낙심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선택의 기준을 삼고 동시에 내가 재밌자고 하는 것에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게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매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큼 모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저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행위가 그것만큼 더할 그런 행위는 없을 겁니다. 우린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큐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또한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때 자꾸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아예 정착되어지면 선택은 빠른데 그런데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이기도 하지만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양식도 없죠, 사업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부서진 인생이라고 그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래, 내가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 끝이지? 라고가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되지. 어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좀 하고 어제 각자 교회에 와서 듣진 않았어도 이제 가정에서 아니면 그 어느 처소에서 분명히 들었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싶어. 분명한 것은 그가 한 고백의 포커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죽었다 싶은 그때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과 이제 그 순간에 절망으로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에 그에게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현실은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비극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연히 막 누군가 얘기하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요즘에 재미난 드라마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지옥에서 온 판사. 웃는 거 보니까 다 보셨나 봐. 근데 거기에 누가 썼는지 어쨌든 어떤 신앙적인 돌아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듬뿍 담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로 저 모습이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이것만 들어도 왜?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식당으로 뛰어가느라고 아침에 그저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그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매일 밤에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한 패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 그 아주 울부짖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내 소원인 이 하나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몸부림쳐요. 그게 그 결말이 어떻게 날까? 우리는 나중에 보면 본 분들은 이제 이것 때문이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한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판사, 지옥에서 온 판사가 가가지고 묻죠. 너는 저기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가정에게, 그 본인에게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기서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한테 했냐? 그때에 그는 얘기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뭔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나는 무엇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고 하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지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항상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이쁜 꽃도 야 이쁘다 그러지만 얼마 지나서 가서 보면 추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움직이는 것에 우리에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아주 평범하게 그저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개구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인지 하늘에서 그 통나무 크다란 게 하나가 그냥 그 연못에 뚝 떨어져요. 그때부터 이 개구리들이 통나무에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통나무에 막 애벌레나 딱정벌레, 뭐 지렁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달려 있었고, 그거 아주 먹는 재미가 이게 참 맛도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신난다. 근데 그것도 역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심심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아 이거 너무나 저기서 이제는 일상화가 되니까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또 무언가를 좀 우리에게 선물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선 그 연못에 뱀을 한 마리를 탁 줬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났더니 그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없어졌대. 왜? 뱀의 먹이가 되어져서.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재민거리를 찾아가는지 몰라요.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기보다는 재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진정한 감사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고마워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겐 참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주 달고 살아요.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갔든 뭐 무슨 데 음식을 먹으러 가도 어디를 갔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단어는 분명히 감사한데 그 안에 진정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물건 사고 가면 끝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게 고마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수입이 생겨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소중한 마음은 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역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지려고 하면 고마움과 소중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하다고 하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진정한 감사는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힘도 있어요. 마치 전기와 같이 전기를 딱 저기서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감사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진짜 감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저 뭐 하나 저기서 내가 필요한 거 사주니까 고마워요, 이걸로 끝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요구했을 때 들어주면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래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은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감사의 힘은요, 가정이나 직업적인 상황에도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요. 감사는요, 자부심과 자신감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힘을 키워줘요. 감사는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되어져요. 감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그 두 가지를 포함한 감사가 늘 있다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들 했죠. 나무를 놓고도 똑같은 토양, 똑같은 물을 공급하고, 그러고선 하나에게는 그저 저기서 고마워, 감사, 아유 또 이렇게 잎을 또 저기 새롭게 펴졌네, 야 정말, 그러고선 꽃 하나 피면 야 이렇게 이쁜 꽃을 나에게 보여줘서 좀 고마워. 그렇게 키운 나무하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물만 주고 그랬던 나무하고, 또 하나는 아이 너는 어제하고 저기서 똑같으냐, 어떻게 저기서 다른 나무들은 꽃도 펴주는데 넌 왜 이러냐. 그 나무는 얼마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 죽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실험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사하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이야기 자체, 그 말의 힘이에요. 하물며 사람에게 던지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니, 감사한다고 상황이 달라져?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말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도 말로 사람을, 그 자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가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만들어감이에요. 자신의 이야기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과연 힘을 주는 양약이 되는 그러한 말인가, 아니면 독약을 날마다 먹이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지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하는 무작정의 감사가 되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제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생수가족들 모두에게는 선택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일어나서 첫 번 내뱉는 이야기가 아이고 죽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고 풀리지 않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기저귀를 펴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고 일어나면 더 죽겠지 뭐.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기지개 한번 쫙 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선 일어나 봐요. 그럼 벌떡 일어나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당신은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자격이 없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뭐.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습관화하지 못하는 요소로 만들어요. 어찌됐든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감사의 무드, 저기에서 그런 게 좀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칩을 딱 끼워놓으면 그 칩에 메모리 된 대로 장난감이 막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특효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감사의 그 칩을 하나 딱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누구에게나 넣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고백하고 막 이러고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모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특효를 좀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솔솔하게 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칩을 스스로가 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정도의 칩을 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이고 스스로가 끼면은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갖다 끼든지 그 심령으로 끼면 하나님은 거기에 작동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인사해요. 이제부터 나를 봐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이제 나를 봐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요. 그렇게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막 한숨 쉬는 사람 있으면 등짝이를 때려. 근데 막 그 사람이 신경질 부리면 저한테 오셔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불러갖고 야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결했으면 지켜야지. 뭘 저기에서 옆에서 그 딱 때려주면은 내가 또 이게 실수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그렇지 않으려고 몇 번만 등짝을 맞아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제가 군대 생활해 보니까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매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더라고. 매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 아무쪼록 우리 생수 성도들이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고백 안에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의 능력을 지니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수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제단 성도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